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중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요즘 코로나 백신 접종자가 늘어나면서 상황이 좋아지는 것 같죠. 하루빨리 우리 중등부 예배가 현장 예배로 재개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열심히 기도해 주세요. 우리 이 시간에 댓글 한번 달아볼까요? 곧 만나요 라고 댓글을 달아봅시다. 곧 만나요 라고 지금 바로 댓글을 달아주세요. 꼭 우리 중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조만간 현장에서 모이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댓글을 달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구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지지난주에 계속해서 성령 충만한 사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인데요. 2주 전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이 시대에는 두 가지의 부흥이 드러나는데 세상 충만과 성령 충만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것을 의지하고 죄로 가득한 사람은 세상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세상의 것들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령으로 가득한 성령 충만한 우리 중등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지난주에는 성령 받은 것을 물로 비유했었는데요. 마르지 않는 샘처럼 죽어가는 영혼에게 생명을 부어주는 것, 그것이 생명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또 더 큰 차원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듯 우리를 통해 성령의 복음의 역사, 복음이 넘쳐 흐르도록 전해지도록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받으면 죄와 또 세상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고 전도와 기도의 능력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우리 중등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좋은 성령 충만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받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오늘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조건에 대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요즘 코로나 백신이 핫 이슈죠. 나이대에 맞춰서 순차적으로 백신 접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요즘 그래서 노쇼 백신, 자녀 백신이라고도 하는데요. 30세 이상이면 나이대와 상관없이 신청을 해서 맞을 수 있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자녀 백신 신청이 경쟁률이 아주 높다고 하는데요. 자녀가 뜨면 바로 신청했던 사람들에게 알림이 갑니다. 거기서 다시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으니까 그 신청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녀 백신을 맞고 싶은데 신청을 하지 않고 있다면 맞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백신이 맞고 싶다면 그 백신을 신청을 해야 돼요. 재빨리 버튼을 눌러야 되고 그것들을 클릭을 해야지만 신청이 됩니다. 자기가 신청해야 하고 적극적으로 해야지만 맞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코로나 시기 초기에 마스크를 구매하려고 애썼던 것 기억하시나요? 작년이죠. 공적 마스크를 사려고 약국 앞에 줄을 길게 섰었죠. 그렇게 해야지만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우리가 무엇을 원한다면 구해야 되고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것이 내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성령 충만함의 약속을 믿고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 어떤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십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말씀에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한 채 답답한 신앙 생활을 하고 있죠.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기 싫어서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죠. 중요한 것은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성령 충만함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도 모두 경험한 적이 있겠지만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했을 때 응답받는 경험을 모두 했을 거예요. 전도사님이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었어요.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으로 교제하고 있는 분도 있고 결혼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결혼 날짜가 잡히기도 훨씬 전에 올해 한 3월쯤이었던 것 같아요. 결혼은 하고 싶었지만 어떤 뚜렷한 계획이 세워지지 않았을 때였어요. 전사님이 그때 이렇게 기도했었습니다. 하나님 제 아버지시잖아요. 제가 누구에게 구하겠습니까? 아버지, 저 올해 생일 선물로 웨딩 촬영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담대하게 믿음으로 기도했었습니다. 재밌죠? 하나님 아버지시잖아요. 주의 딸이 이렇게 구합니다. 주님, 이러면서 한동안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지난주에 웨딩 촬영을 했는데 촬영 전날 류창혁 전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전사님 대단하네요. 하나님한테 그렇게 선물로 달라고 기도하더니 진짜 받네요. 이러시는 거예요. 진짜로 생일 주간에 촬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사님이 맞다. 내가 그렇게 생일 선물로 웨딩 촬영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었지. 사실 전사님이 요즘 너무 바쁘고 기도 제목도 많고 해서 까먹고 있었거든요. 이러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은 진짜 내 아버지시구나. 딸의 기도 또 간구를 이렇게 들어주셨구나. 또 심지어 내가 까먹은 나의 기도까지도 응답해 주셨구나 라고 깨달으면서 다시 한번 더 감동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간절히 구하면, 믿음으로 구하면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구하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왜 안 주실까요? 도대체 왜? 지금은 성령 강림 주간입니다. 그래서 매일 새벽 담임 목사님께서 강조하세요.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을 간구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전도사님도 매일 새벽 위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에 나오는 그런 뜨거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없는 것은 우리가 진심으로 성령을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진짜로 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구하는 것의 핵심은 성령을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을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은사, 체험을 구하는 것과는 다른 거죠. 이런 것들은 성령 충만하면 나타나는 열매일 뿐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성령 충만함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나는 기도하고 있다고 말해요. 그러나 잘 보면 예수님을 이용해서 무엇인가 얻고자 또 이루고자 하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성령님을 원하는 것인지 성령의 능력과 역사와 이적을 원하는 것인지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중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우리 성령님을 구합시다. 성령의 능력이 아닌 성령님을 간절히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유기성 목사님의 예수님의 사람 1권에 나오는 예화입니다. 목사님이 부산에서 목회하실 때 교인들과 함께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모두가 모여서 성령 충만함을 구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넘치는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거야 라는 그런 기대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생각만큼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 마음이 답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든 성도가 이렇게 한마음으로 그토록 간구하는데 왜 성령 충만의 역사가 안 일어날까요? 그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해요. 너희가 구하지 않는다. 목사님은 이 응답을 들으시고 이해가 되지 않으셨다고 해요.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뜨겁게 기도를 하는데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는데 그리고 얼마 후에
구한다는 의미를 깨닫게 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 IMF 사태로 온 나라가 위기에 있었는데요. 교회에서 저녁마다 모여 나라와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모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평상시에 잘 나오지 않던 한 집사님이 기도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 집사님이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와, 우리나라 소망이 있다. 지금은 이렇게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해 주실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음 날 그 집사님께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목사님, 융자가 나왔어요. IMF로 사업이 위기에 처해 있었는데 은행에서 갑자기 돈을 빌려준다는 거죠. 대출을 해주겠다고 전화가 왔어요. 아, 그날 응답받았나 봐요 라고 하면서 기쁜 마음에 목사님께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 기도의 날 교회를 위해, 나라를 위해, 환자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 집사님은 자신의 문제를 두고 계속 대출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은행에서 돈이 나오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다고 그렇게 전화로 얘기를 해주셨다고 해요. 그러면서 그토록 바랬던, 그렇게 간절히 원했던 이 대출이 나왔다고 하면서 기쁜 마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감사한 마음도 있었지만 씁쓸한 마음이었다고 해요. 문제가 해결됐지만 한편으로는 온통 대출만을 위해 기도했다는 사실에 마음이 조금 씁쓸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성령님께서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너 이제 구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겠느냐? 여러분, 구한다는 것은 단순히 구하고자 기도 제목을 두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진짜 진심으로 간절히 바라는 것이 진짜로 구하는 것입니다. 정말 매 순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정말로 구하는 것인데 우리가 기도합시다 라고 해서 그냥 그때 맞춰서 기도하는 것, 그것만으로는 구한다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7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구하는 것이 진짜로 구하는 것일 겁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성령님을 구하는 자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내 삶의 모든 순간에 성령 충만함을 간절히 원하고 사모하는 것이 바로 진짜로 구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성령 충만함을 진심으로 또 간절하게 간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간절함이 임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합시다.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이 말씀은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는 때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 기다리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루, 이틀, 3일, 4일이 되어도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120명의 사람이 끝까지 믿음으로 남아 기도했습니다. 마침내 7일째 되는 날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성령님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십니까? 내가 구하는 것이 성령의 능력과 이사인지 나를 위한 어떤 유익을 위해 구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봅시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약속하신 성령을 주실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정말 간절히 마음으로 성령님, 성령님 이러면서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과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만나고 싶다고, 성령님, 정말 성령님을 구한다고 이 시간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때까지 무엇을 구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구했었는지, 성령님을 구했었는지, 아니면 능력과 의사와 성령님을 통해 내 유익을 이루고자 기도했던 것은 아닌지 이 시간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성령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성령님 내 안에 찾아와 주옵소서. 성령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성령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오직 성령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내 안에 내주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른 것보다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오 할렐루야. 주님, 성령님만을 구할 수 있는 우리 중동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중동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줄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게 수련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잊고 우리가 이 시간부터 기도로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게 수련회를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가오는 하게 수련회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공감으로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구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게 수련을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 선생님과 친구들로 마음을 정하여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게 수련에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전심으로 성령을 구하는 마음이 생기게 해주세요. 성령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살게 해주세요. 날마다 믿음으로 강구하는 중등부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